11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엔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본 내용은 남유다와 또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예.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열방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와는 달리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과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그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기쁨이라는 것은 1차적 의미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말할 수가 있겠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의 귀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이스라엘로의 귀환. 이것이 이제 1차적 의미라고 한다면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누군가는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 절망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그 완성을 경험하는 감격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상을 찬양하던 이방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것이다. 언제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그 구원,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 말이죠. 10절을 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때에 이 땅 끝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절망의 날이지만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 복된 날, 승리의 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이어서 읽어보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읽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이 궁극적인 의미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 그 구원받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육신은 이방인이지만은 그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모두를 통틀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악한 마귀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이어서 읽어보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라는, 감격의 날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 무서운 징계의 날,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분명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날,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의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날, 승리의 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철저히 회복시켜 주실 테니 말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 철저한 회복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온전한 귀한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1차적 의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돕고 구원해 주실 것을 열방이 보게 되고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열방이 탄복하게 될 것이다. 예.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거죠. 이는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궁극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열방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심판받는 그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20절 다시 읽어보죠.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응하여진다는 말씀이죠. 1차적 의미로는 그러한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 1차적 의미는 이미 다 성취되어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메시지,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누리게 되겠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여서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감격적인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미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천상의 예배 광경 말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과 그룹 천사들, 일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환상적입니다. 그러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감격적인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장차 천국에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천상의 예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날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장차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혀서 그 참으로 징계를 받는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 심판의 날 분명하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 감격의 날이 또한 분명합니다. 1차적 의미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시기에 그렇게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감격적인 날, 축복의 날, 영원히 행복한 날 아닙니까? 예. 그날이 반드시 온다. 나는 이런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니 말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서 견고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승리의 삶, 믿음의 삶, 그래서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